했습니다. 류현진이라는 선수 다 아세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야구라는 종목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기 큰 나라 바다 건너서 미국에 가서도 잘하는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류현진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새로운 구단으로 이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몇백억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받고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가 2번이나 이기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야구 선수 투수면 던져서 이겨야 되는데 2번이나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실수를 하다가 비로소 그저께인가 비로소 첫 승을 거뒀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경기 전에 맨날 하는 그 루틴이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이게 루틴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꼭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 이게 뭐냐? 1분도 어긋나지 않게 딱 초까지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재면서 1분도 어긋나지 않게 꼭 이 선수는요 시합 들어가기 45분 전에 런닝을 한 거예요. 달리기를 한 거예요. 45분 전에. 그리고 막 달리기를 하다가 정확하게 35분 전에 캐치볼을 한다고요. 캐치볼을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 누구랑 캐치볼 하다가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정확히 35분 전에 캐치볼을 한대요. 그리고 정확히 25분 전에 이제 불펜 피칭 몸을 푼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한 거 아니에요. 1분 몇 초 이렇게 지키는 건 사실 그게 그렇게 경기에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우리는 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 수많은 이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정상에 차지하는 모든 선수들은 거의 다 뭐가 있느냐? 이 루틴, 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물건을 어디 자리에다 놔야 되고 나는 그날 꼭 뭐를 입어야 되고 이런 루틴들이 정상급의 선수들, 경기를 잘하는 선수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실력이 있고 매일 연습하고 매일 뭔가를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이 루틴을 가지고 자기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거예요. 막상 경기에 들어가고 시합에 들어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두려운 것이 들어오면요,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 내 실력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요 이 반복적이고 정확한 통제를 통해서 그 안에 두려움을 다스리려고 이런 루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두려웠던 적이 계세요? 이 두려움은 참 희한하게요 막상 나에게 닥치지 않았고 막상 실제적인 어떠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두려움은 큰 힘이 있습니다. 위축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아무리 훈련하고 준비해도 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자기가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2년 동안 수도 없이 문제집을 풀고 공부했던 수험생들도요 이 두려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또 청심환을 먹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꽤 능숙한 사람들이었지만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들의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막 고난당하고 있는데 바다 위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불신앙이죠. 야, 이게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믿어왔는데 예수님 내가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온 거죠. 이게 아닌가? 성경이 얘기하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이 의심이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걷던 그가 바다 속으로 빠져든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예상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두려워지는 순간 믿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두려운 상황은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멀리 보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만나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여러 두려움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떡이 아니라 떡을 넉넉하게 하신 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다 풍랑 얘기하다 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놀라실 만한데, 이 바로 앞전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며칠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졌어요. 이들에게 뭘 먹여야 되는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이 필요한데 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데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다 먹게 되었다는 것. 기적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또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방금 기적을 경험했는데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7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였다고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마음은요,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떡을 풍요롭게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에게 떡이 생겼다는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그것을 예수님이 주셨다는데, 예수님이 만드셨다는데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나에게 뭐가 생겼어요? 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떡이 생겼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떡을 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주셨기 때문이요? 떡을 주셨기 때문에 떡.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굶지 않겠구나. 내가 어렵지 않겠구나. 복을 받겠구나. 이 사람들의 관심도 떡이었고 제자들의 관심도 떡이었다는 거예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떡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떡을 생기긴 하셨습니다. 떡을 생기긴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떡을 생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떡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재료도 없이. 그럼 뭐 하시겠어요? 떡 장사하겠죠. 떡 장사. 무한대로 떡 만들어서 떡 장사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떡 장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능력으로 떡 장사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줄이기도 하시고. 아니,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배고픈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 갔더니 종교가 여러 개인 사람들을 봤어요. 첫째 주에는 어디 가냐면 교회 가요. 교회가 뭘 주냐면 초코파이를 줬어요. 둘째 주에는 어디 갈까요? 천주교 성당이에요. 성당에 가면 빵을 줬어요. 셋째 주에 어디 가요? 불당에 가면 떡을 줬어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는 6주 동안 저희는 6주를 받았거든요. 훈련은 6주 맞나? 4주인가 6주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받았는데 매 주마다 다른 곳에 가서 야, 오늘은 어디서 뭐 준대? 오늘은 어디서 뭐 준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또다시 내가 먹을 게 없어지고 내게 필요한 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떡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떡이 없어도 어때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건 물이었어요. 물.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뜨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막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물 뜨는 게 싫어서 물 뜨려고 예수님한테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던 중에 뭐를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면서 다녔을까요? 그 다음부터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떡이에요. 떡. 사실은 뭐예요? 경제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적인 걸 채워주실 때만 믿음이 있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원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떡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심에도 그 주시는 것 하나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떡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또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주시고 공급하시고 균형을 맞추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파도를 보지 말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신 분을 바라보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인 걸 알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굉장히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상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막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이제 막 비가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막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야 우리 집 날아가는 거 아니냐 막 그랬어요. 또 저기 누가 저희 누나네가 잠깐 와가지고 속초 나갔다가 막 용대리에 산사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초 여기 미시령 터널 막았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아저씨한테 사정사정해서 나 여기 용대리 사는데 꼭 가야 된다. 막지 말아달라 그래서 겨우 저희 차만 이제 빠져나와서 넘어오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아니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닷가가 안 무서웠겠어요? 무섭죠. 왜냐면 배가 막 가만히 있어도 뒤집힐 것 같은데 지발로 스스로 어디로 가요? 그 풍랑 속으로 걸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놀라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을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참 재밌는 게요. 그 순간 걷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바다 위를 걷고 있다는 그게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위대한 싸움을 해요. 갈멜산에서요, 바알신, 이방신이죠. 아세라신,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싸워요. 근데 이겨요. 와, 1대 850으로 싸우는데 이겨요. 뭐 별로 대단한 일 같이 안 보이시는 850명 여기다 갖다 놔도 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기 뭐 끼케야 50명 들어오면 꽉 찹니다. 그렇죠? 850명이 다 들어오려면요, 교회를 넘어서 여기 뭐 뒤에 있는 외양간까지 다 해가지고 있어도 850명이 서 있기가 힘든 숫자가 850명. 근데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들 좀 내리세요? 저는 뭐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작년에 비가 그렇게 안 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잘 안 내리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불. 3년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해소됐어요. 싸우면서 완전히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 일 이후에 엘리야가 낙심해요. 두려워합니다. 19장 2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방금 싸워서 이겼는데, 방금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살랐는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방금 싸우면서 이긴 이 엘리야가요, 금방 또 어떻게 해요? 금방 또 낙심해서,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낙심해서 아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면 내가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고 있음에도 두려웠고, 엘리야는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음에도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명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량 구입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카센터에 갔더니 이 차를 더 못 쓴다는 거예요. 오늘 잘 타고, 오늘따라 제 운전이 좀 얌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얌전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가 다 이제 사가서 이거 못 쓰게 될 것 같다 그러는. 그러니까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차를 바꾸는 데에서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막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정적으로도 막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3년째, 3년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우리 집 화장실은 언제 고치나 이런 말 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순간순간 내가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지금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바다 위를 걷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그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더니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죠. 코로나, 자연재해, 또 일상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돈을 벌고 보험에 들고 미신을 의지하고 점을 보고 사람들을 붙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순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선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울 만한 일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이기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그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고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다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베드로